복음 편지 메시지를 계속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5과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요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항상 메시지 하기 전에 우리 유 목사님의 구역공과 메시지를 듣고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복음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딱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짧게 말해도 시간이 없어도 종이를 펴놓고 할 수 없어도 내가 항상 그 내용 전체가 내게 딱 이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어떤 친구가 피아노 학원을 놓고 기도하다가 피아노 교습소를 열었어요. 교습소는 학원이 아니라서 이제 교사를 딱 한 명밖에 둘 수 없는, 한 명만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강사를 둘 수 없는, 그러니까 막상 자기가 이제 그런 장소를 주시면 그 학원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막 이런 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직위가 되게 하시고 막 했는데 지금 애들 이론 가르치라 실기 가르치라 정신없는 거라. 애들 막 줄 기다리고 있고 막 그리고 애들이 또 모이는 시간대가 딱 그 학교 마치고 딱 그 시간대니까 막 계속 몰리니까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 몇 달 지나고 나서 내가 갔더니만 예배드리러 갔더니만 울더라고. 자기는 막 전도하고 싶었는데 하나도 전도 못하고 가면서 막 너무 힘들고 뭐 바빠 죽겠고 막 그 현장 가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했던 거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던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에게 제가 이제 뭔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영접을 시켜놓고 그 아이가 너무너무 갈급해가지고 이제 뭐 피아노 치는데 엉뚱한 거 치고 뭐 노래 보면 영적 문제가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접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애에게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양육을 해가야 되는데 얘한테 그러면 매주 그럼 애가 피아노 치고 지금 다른 애 기다리고 있는데 보고 편지 일과 피워서 그래서 할까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닥칠 경우가 많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친구가 이제 뭐 같이 식사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내 갈급한 뭐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도 글썽이고 해가지고 보험전에서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거까지 좋았어.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하기가 애매한 거라. 걔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뭐 지나가다 잠깐 밥 먹고 뭐 이렇게 스스 지나간 만남 다락방을 위해 따로 만나면 딱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따로 구별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그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접은 해놨는데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는 한 번 정도 만나고 뭐 이렇게 두 번 정도 만날 수는 있어도 그 다음 계속 지속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상 그렇다고 이제 그냥 방치해두자니 계속 이제 애가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상해지는 것 같고 더 이제 황폐한 상태로 가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계속 자꾸 하자니 얘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그러니까 이제 괜히 걔한테 부담 주는 것 같고 이런 시간이 자꾸 이제 이제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뭔가 지금 현장의 전도 운동이라는 게 흐지부지 돼 버리는 거죠. 근데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 유일성 응답을 누리는 중에 하나님 예비하신 절대제자를 붙이시게 되면 정말 그런 고민할 필요 없이 지가 찾아와서 지가 사람 데리고 와서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복음편지 10과의 내용들을 내 것으로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과, 2과, 3과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를 구원의 길을 펼쳐놓아서 3과에 걸쳐서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해놓은 게 1과, 2과, 3과가 복음 전체 구원의 길 메시지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4, 5, 6과가 이제 계속 확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영접했으니까 이제 확신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4, 5, 6과 이제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는가?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복음에 대한 유일성에 대한 확신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5가 딱 중되면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예수를 영접 딱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 편지 4과까지 진행되면 한 달 정도 좀 넘었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불신자들 보면 특히 영적 문제 심각한 집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이제 요때쯤에 막 이제 영접은 해놓고도 이때 한 달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막 이런저런 문제가 터져서 마음에 많은 확신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예요. 딱 보면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딱 다락방 해보면 처음에 한두 주 막 되게 말씀 잘 듣고 하다가 한 5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다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꾸 집안에 이런저런 우환이 터지고 문제 터지고 뭐 엄마가 뭐라 하고 뭐 저쪽 하는 중에 네가 예수 믿어서 그렇고 뭐 종교를 바꿔서 그렇고 뭐 이런 소리 들리고 뭐 자기도 봐도 좀 그런 말이 좀 맞는 것 같고 뭐 이런저런 뭐 제대로 확신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래 된다니까요. 자꾸 만나다 보니까 이제 뭐 저쪽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막 처음에 자기가 좋다고 막 해놓고도 한 5주 만나면 도리어 또 뭐라냐면 내가 부담스럽고 저쪽 이런 식의 또 표현을 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상황이 딱 오는 상태. 왜 그러냐면 얘게 지금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지금 이제 없기 때문에 든든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계속 우리는 그래서 4, 5, 6과에 계속 복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복음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답을 딱 심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사단 저주 재앙 꺾을 수 있는 길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딱 붙잡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요?
뭐를 몰라서 확신이 없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짚어줘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훈련할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저희가 항상 제가 상암교회를 섬길 때 그 우리가 이제 청년부 예배를 딱 맡으면 딱 요 시간이라 요 시간쯤에 우리가 이제 청년부 예배 마치고 옆에 있는 희명병원이라고 우리 그 시흥사거리 있는 거기에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전도를 했단 말이죠. 하루 딱 갔는데 워낙 이제 막 사람들이 그때 막 TV 보고 있고 이런데 막 너무 우리 짜증도 가면 짜증내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 없는 막 우리가 가면 막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또 왔냐 막 이미 많은 교회가 왔다 갔어 막 하루 종일. 근데 그 사람 전도도 안 하고 맨날 그냥 주보만 주고 와가지고 막 도리어 이렇게 해를 끼치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확 닫고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면 막 욕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복도로 불러주십시오. 밖으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막 이제 우리가 막 기도가 간다니까 막 문 열고 들어가면 막 떠지고 이러니까 그래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한 놈이 밖에 나와 있더라니까. 복도에 있잖아요. 이 간이 커튼 같은 걸 딱 쳐가지고 이렇게 뭐 공간에 뭐가 있어. 뭐 딱 가보니까 침대가 있고 걔 어떤 애가 막 음악 들으면서 막 헤드뱅잉 하고 있더라고. 이게 뭐지? 이게 폭주족이라 폭주족. 오토바이 타고 막 달리고 이래가지고 막 하다가 다리가 부러진 게 아니라 온 다리 그 무릎에 있는 뼈가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설사로 얽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겨우 붙여놨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있는 애인데 다리 막 수술해가지고 이게 있더라고. 근데 얘가 이제 막 안에 있는 거 짜증난다 답답해 죽겠다 밖으로 빼달라고 막 간호사 소리 질러가지고 간호사가 막 감당이 안 돼가지고 밖으로 막 내 맘대로 해라 하면서 밖으로 내놨어 지금. 그래가지고 간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링겔 걸어놓고 이제 하고 있더라고.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무속인 아들이에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무속인 아들이. 그래서 그 친구 밖에 나와 있길래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복음을 전했고 너무너무 잘 들었고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 폭주적이고 밤새 그냥 희망도 없이 미래도 없이 맨날 그냥 스피드에 속도에 막 중독이 돼가지고 맨날 술 퍼마시고 그런 거 하고 하다가 경찰하고 싸우고 막 경찰에 잡으러 오면 막 나 잡아 말하고 도망치고 막 도리어 이제 이 사람들은 사회에 대해서 어른에 대해서 기성세대에 대해서 막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반대로 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러 차가 일로 오는데 이쪽으로 달려 막 자기 가는 길로 안 다니고 막 반대 길로 쫙 달려가지고 차가 막 하면 또 막 따라가가지고 막 차 부사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애들이 막 그런 막 이런 애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인데 내가 보니까 너무 다 불쌍하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무속인 자녀였고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 애가 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애가 첫 번째 만남 딱 하고 두 번째 만남 딱 하러 갔더니만 난 이번 주에 진짜 저 사람 진짜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난주에 누구를 만났는데 휠체어 밀어주면서 이런저런 자기 집안 이야기 하는데 완전히 뭐 이게 집안 망한 거 이야기 하는데 야 내가 뭘 답을 줄 수는 없지만 그 전도사 만나야 되는데 그 전도사 만나면 이게 답 줄 수 있는데 막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그 전도사 진짜 생각난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상하게 뉴스를 보고 뭐 이렇게 TV를 보는데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야 그 전도사 말이 맞네 진짜. 그걸로 세계관이 이제 딱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세상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창세기 3장이라는 눈으로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지 이제 얘가. 자 이런 상황에서 나는 대개 사명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병원에서 나가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도 하자 하고 자기 친구 중에 이 복음 들을 사람 많다 하고 막 지가 막 다 데리고 오겠다 하고 막 이랬다고요. 근데 이제 네 번째 만남까지 했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만남 하러 내가 가는 날인데 병원에 딱 들어가니까 얘 자리가 딱 그 잠옷이 딱 개져 있고 환자복이 딱 개어져 있고 애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침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거지? 만약에 지가 이제 곧 퇴원할 수도 있다 했는데 퇴원하게 되면 내가 간호사에게 연락처를 남기겠다 막 이랬거든요. 지금 당장은 연락처가 없고 왜냐면 저를 지금이라도 받아놓으려 했더니만 막 답부사자고 막 이래가 사고 나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영장실을 주겠다고 하고 자기 주소도 물어보면 알 거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운터 가서 물었죠. 얘 퇴원했냐? 퇴원했다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인가 퇴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를 그러면 연락처 같은 거 안 남겼냐? 안 남겼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 남긴다 했는데 막 이러고 이제 있는데 이제 뭐 쪽지 같은 거 하나 있다 하면서 뭐 주는 거예요. 그렇지 싶어가지고 내가 받았는데 편지를 딱 남겨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그동안 뭐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더 이상 이제 만남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온 거예요. 태도가 확 달라진 거예요. 분명히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도 하겠다 해놓고 이게 왜 이러지? 뭐라고 돼 있냐면 그동안 사실 전도사한테 말 안 했지만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누구 교통사고로 누구 다치고 뭐 이런 집안의 우환들이 몇 개가 지나갔는가 봐. 그래가지고 엄마가 와가지고 뭐랬냐면 네가 그 이상한 전도사 만나가지고 뭐 교회 다니고 뭐 영접하고 이래가지고 종교 바꿔가지고 우환이 생긴 거라면서 엄마가 막뭘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계속 그런 소리를 듣고 아니다 아니라고 하고 외치고 했었는데 자꾸 듣다 보니 자기도 이제 확신이 없고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더 이상 저 사람 안 만나야 될 것 같고 나는 이런 거 만나면 안 되는 신분인 것 같고 이런 더 만나면 나에게 더 저주고 닥칠 것 같고 이런 말을 써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주소도 안 남기고 연락처를 이제 알려주지 말라 하고 갔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안 알려주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루라도 일찍 와서 그 친구가 정말 마지막이 이 다섯 번째 만남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줬었다면 도리어 그 사람들을 이런 가문이기 때문에 더더욱 복음 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가문의 복음이 필요하고 정말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고 이 확신이 더더욱 심어져서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게 되졌어야 되는데 정말 괜찮은 친구였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시작했었는데 결국 그 시점에서 또 사단이 흔들고 갔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안타까운 현장이 딱 5주차 때 일어났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요? 이 종이를 내가 들고 와서 그걸 못하고 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시기 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에 많은 이렇게 불신앙이 들고 막 세신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일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다락방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락방 하고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평생 구원에 대해서 답이 없었대. 이 메시지를 듣는데도 구원에 답이 없었냐? 항상 그 부분에 의문이었대.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막 불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면 저거 내가 그대로인데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은 거야? 하고 띠용 무릎에 딱 들고 있고 이거를 평생 들고 24년도 들고 있었다는 거야. 우리 교회 24년 다녔어. 근데 왜 확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이제 저 제주도인가 어디 가가지고 직장을 갔는데 그 제주도로 발령이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안양동부교회 지교회가 있었대 거기. 그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안양동부교회에서는 이제 김동건 목사님의 설교를 지교회 메시지를 듣고 있더래요. 근데 이제 김동건 목사님이 그날 예를 들면서 이번 주에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식당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구원에 확신도 없더라 하면서 허허허 웃으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어떤 사례를 이야기해 줬나 봐요. 근데 딱 그 사례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그대로인 거야.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나 같은 사람을 비웃네 하면서 이 교회 안 나가 하고 그다음부터 그 교회 안 나갔대.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나쁜 사람들 가면서 막 나와고 교회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가끔 여기서도 이제 목사님이 막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 나 저런데 나 그럼 구원 못 받은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24년 동안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물음표 들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 중에 내가 뭐 그렇게 물음표 들고 24시간 동안 사냐 막 빙신 물음표 무거워 죽겠다 하면서 오늘 내가 한 시간 만에 끝낼게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설명해 줬어 내가. 그날 메시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한 시간 반을 설명해 줬어. 실컷 듣고 나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러면 목사님 말대로라면 나 구원 받은 것 같은데. 그래 내 말이 그 말이 내 말이 하면서 하는 말이 얘가 하는 말이 그러면 상대 그럼 이런 애들 행동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 바보야. 네가 잘못해가지고 네가 노력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가 실수했다고 구원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네 행동과 상관없는 거야. 그래 네가 막 그럼 개차반처럼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해가지고 이제 막 고백하고 이러는 거지. 그리고 내가 정말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영향을 주고 좋은 영향을 주고 복음 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막 복음하고 하는 거지. 착한 일 하고 하는 거지. 착한 일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친구가 뭔 말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왜 그런지 좀 이유를 알겠대. 내가 워낙 지금 불신자 상태처럼 살고 있고 내 삶의 모습이 완전 불신자처럼 노출돼 있다 보니 이 구원이라는 것과 내가 너무 거리가 멀다고 내가 봐도 내 스스로를 판단할 때 자꾸 그렇게 인정이 되다 보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볼 때. 사실은 이 모습을 볼 필요 없는 거거든요. 사실 뭘 붙잡아야 되냐? 이 모습과 상관없이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언약이 온데간데 없이 자꾸 이 모습이 보인단 말이지.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 확신을 덮어버리는 거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알아듣겠다는 뭔 말인지 알겠다는 거지. 그때부터 얘가 나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평생 들고 다니는 물음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말 들고 다니는 거도 내렸거든요. 그겁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면 고민 안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엉뚱한 고민을 몇십 년 동안 한다니까요. 그런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서론에 오늘 홈페이지 5가의 서론에 보면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 많다. 이런 사람. 내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게 막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불 받으려고 돌아다니고 막 방언 터지려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 전부 다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접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다. 그럼 구원에 확신이 있냐? 대답 못해. 어떻게 받는 거예요? 전주교 신자들은 구원을 함부로 어떻게 우리 부족한 인간이 함부로 구원을 논할 수 있어요? 막 이런다니까요. 확신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정확한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답들을 말하는 게 5가예요.
그래서 요 메시지 유 목사 메시지부터 먼저 보시고 제가 이제 PPT로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메시지부터 보시겠습니다.